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무더운 하루였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요즘 전염병 때문에 새로운 예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크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변 환경에 의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학개서 1장 그리고 2장 서두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외부의 그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힘들어 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포기합니다. 성전 재건이 포기하고 다시 재건되기까지 걸렸던 시간은 20년이에요. 무려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시고 다시 성전 재건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았던 그 삶의 행위를 자세하게 살펴볼 것을 권면하죠.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그들이 여겼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전 성전의 그 영광보다도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기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는 특정한 날짜가 표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해요. 이렇게 학개서를 보면은 특정한 날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다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내용의 그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아멘. 이전에는 그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했다면 여기에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라고 말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는 상당히 많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수많은 그 제사들이 있고 또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또 모세오경 그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역할,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분별입니다. 식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구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 제사장들이 분별해 주었던 거죠. 우리 이
학계 12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그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고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동물이 건강하면 우리는 그 동물을 보면서 거룩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온전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기가 거룩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 거룩하게 되느냐,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왜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고기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에 쌓여져요. 그리고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그리고 기름 등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또 그것들이 거룩해지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사장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제사장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닙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육자들이나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출애굽기나 요즘 레위기서를 읽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성경에 봤을 때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거룩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고도 느끼실 분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9장과 30장 그리고 레위기 6장 말씀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리고 30장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게 그 성전 그 제단 그리고 성전 그 제단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오늘 그 나왔던 고기, 이것이 거룩한데 이것들이 닿는 것들이 또 거룩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과 좀 위배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전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별이 어떤 분별이냐, 전염성에 대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제단에 닿는 모든 것 그리고 기구들에 닿는 모든 것, 고기를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거룩하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단이나 기구들이나 고기가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거룩한 것을 구별된 자, 즉 거룩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3절 말씀인데요.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제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피부병, 나병 환자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출병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이제 성경에 거룩한 동물이 아닌 부정한 동물들 그런 것들로도 부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시체라는 것을 통해서 부정을 표시합니다. 시체는 1차적으로 그 당시 중건이 멈추었던, 폐허와도 같았던, 시체와도 같았던 그 성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모든 부정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전염되냐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부정해집니다 라고 말해요. 민수기 19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자가 만진 어떤 것들이 부정해진다고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부정해진 것을 만지는 사람들도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출병 환자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 환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출병 환자가 잠을 잤던 그 침대, 그것도 부정해지고요, 앉았던 그러한 의자들도 부정해지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다. 그리고 그를 만지는 사람들도, 그릇들도,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한 것은, 정결한 것은 2차적으로 전염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정한 것은 2차적인 전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절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정한 것을 닿으면 다 부정해진다라는 것,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마치 현재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염이 어떻게 됩니까? 의식해서 전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전염됩니다. 우연히 닿기만 해도, 그러한 바이러스에 닿기만 해도, 우리 몸에 오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에 전염이 돼요. 병균과 세균 감염은 우리의 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염된 사람이 만진 그것들, 그리고 그 경로들, 그 사람이 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왜 우리가 방역합니까? 감염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하는 것이고, 또 2주간의 격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도시로 나온 지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의 반절 조금 넘었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궁이를 이용해서 방을 따뜻하게 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궁이가 무엇인지는 알 거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불을 떼기 위해서는 가을에 추수하고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 집, 아니면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베어다가 불을 지피고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그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불을 떼다가 어느 날 보일러가 들어왔어요. 기름 보일러 아닙니다. 연탄 보일러죠. 이렇게 보일러를 이렇게 딱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연탄을 들여오는데, 연탄이 하루에 몇 장 정도 사용되냐면 3장이에요. 그리고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비치를 하는데, 대략 그 숫자는 그러면 500개가 넘죠. 그리고 이제 온 식구가 다 총동원해서 그 연탄을 부엌 한 켠에 이렇게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준비하냐면, 아예 버릴 옷을 입고, 그리고 그때는 특별한 장갑이 없었기 때문에 목장갑을 사용해서 이렇게 연탄들을 다 날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연탄 가루가, 연탄재가 여기저기 이렇게 스며들어서 다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일하다 보면 간지러워서 이렇게 연탄 잡았던 그 손 그대로 벗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다 새카매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갈증이 나서 물 마시러 가면 이제 부엌들도 지저분해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전염은 여기저기 이렇게 연탄재와 같이 다 이렇게 묻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연탄을 옮기고 있을 때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그러면 반가워서 친구들에게 가면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부정한 것들은 참 전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도 꺼려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판결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먼저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손을 입에 갖다 대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는 평생 병이 낫기까지 그 부정한 상태로서 날마다의 삶을 어디에서 사느냐? 진 밖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전염이 된다라는 것, 부정하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정결과 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그 모습은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학계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바로 그 율법의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라고 말하냐면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자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동역자들을 보면서 부정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를 보면 부정한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의 그 신앙의 그 행위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 앞에서 부정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 그 이상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봤을 때 부정한 자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드려지는 모든 재물,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거룩한 나라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이 자식이,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탄식은 다름 아닌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집을 짓는 일,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얻는 그것만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에 그들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자신들을 위한 열심, 그리고 부하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본질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내가 살만해야 교회도 나가는 거고 또 예배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전도도 하는 거고 선교도 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광우야, 너 세상 속에서 참 큰 집에서 잘 살고 왔다, 그래 너 좋은 차 타고 그래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잘 살고 왔다, 내가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 생각이 가득한 것이 너무나도 저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초심을 잃어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과연 어느 정도 내가 변질될 것인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을 보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전염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속으로는 뭐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문제를 관심을 두셨느냐, 그들의 마음에 관심을 두셨고 그들의 마음에 문제 있음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신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이 문제였고 그의 동기가 문제였고 그의 삶이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은 11절부터 상당히 긴 말씀이긴 한데요,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살찐 짐승의 그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그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당을 그만 밟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헛된 재물을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될 것이고, 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거룩한 것을 만짐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성경책, 그리고 십자가. 우리의 손으로 십자가를 만지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0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부정한 우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현재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본문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말이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기억하라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이제 기억하라. 이 말을
학계 선지자는 즐겨 사용을 했는데요, 학계서에 보면 5번 나와요. 1장에 2번, 2장에 3번, 이렇게 5번 사용하는데, 기억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되살려서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어떤 분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되살려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냐면, 전 위에 그 돌이 돌 위에 쌓이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20년의 삶이죠. 20년의 그 시간들입니다. 황폐했던 그 시간들, 시체와도 같았던 그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풍요롭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곡식들을 쳤기 때문이에요. 곡식들을 마르게 하셨고 또 깐부기를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날만 해서 성장할 만하면, 곡식이 익을 만하면 우박을 내려서 그렇게 곡식을 풍요롭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치셨습니다. 여기서 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매를 가지고 그냥 감정에 의한 그런 때림과 징계와 징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초리로 매를 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미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또 나 같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 남이 나에게 돈 빌려간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은 너무 잘 기억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남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 은혜를 베풀었던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까지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마다 베풀었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들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갑자기 조금은 뜬금없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라는 말은 언제를 의미하냐면 성전 재건이 시작될 때를 의미합니다. 이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이렇게 새롭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풍요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석류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그 가난이, 그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의 모든 권위가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또 열매 맺는 그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과가 있는 민족, 과정도 과정이지만 결과가 달려있는 그 민족은 어느 민족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본질이고 또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복은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 육신의 안위를 위한 복을 말씀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진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 바로 그것이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단락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동일한 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청자는 누구냐면은 스룹바벨이에요. 1장이나 이렇게 계속 보면은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그리고 백성들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또 여호수아가 빠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만 나와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 스알디엘은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왜 스룹바벨을 언급하느냐? 다윗의 그 왕조로 오는 그 메시아를 예언해 주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언급합니다. 우리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인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장, 주인의 권위와 그리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 확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장인데요, 인장은 고대 당시에 이렇게 목걸이로도 그리고 손에 반지로 그리고 팔찌로 이렇게 착용이 되었었는데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고 또 성전이 완공되면 그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인장처럼 그 당시에 쓰임을 받았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또 수많은 하나님께서 사용한 종들이 있는데 진정한 인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인장이시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스룹바벨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부정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결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부정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정결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정결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가진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부정을 향해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우리는 계속해서 묻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의 기능이 소멸케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정을 또 소멸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전염되지 않도록 또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곁으로 의식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우리는 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중단을 멈춘 그 성전과 같이 폐허된 모습, 시체의 모습, 그렇게 우리는 변질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리신 주님을, 그리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가리래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기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처럼 주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닮아가는 살아가는 나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 또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자유롭게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인지를 아버지여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